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율법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율법이 언약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언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옛 언약을 주셨죠.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율법이 이스라엘이 율법에 실패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게 이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은혜, 그리고 새 언약의 징표이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이 새 언약이라는 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언약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옛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 무엇이고 새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마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막 뒤범벅이 된 일들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지난번에 율법이라는 건 스스로 지켜서 의를 이루어라, 명령만 했어요. 그리고 네가 그 명령을 힘써 지켜서 의를 이루어라. 네가 잘 이루면,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지켜서 의를 이루면 의롭다고 해주겠다. 근데 아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그것을 내세울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를 미리 구약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3.1.3.1이에요. 보시면 옛 언약과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이거랑 다른 거라는 거예요. 같지 않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어디에다가 새겨줘요? 그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새겨주고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겨준다는 거예요. 새김. 자, 이전의 언약은 어땠어요? 어디에 새겼죠? 가슴에 새긴 게 아니죠. 돌판에 새겨서 자, 니네가 주입해서 한번 해봐. 어떻게든지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는, 이 의미는 뭐냐면 어떠한 것을 여러분이 명령받아서 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소망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죠. 자, 그들의 선악의 주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뜻이다,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마음에 합해요, 안 합해요? 불편하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방 사람들하고도 결혼하고 싶고 돼지고기도 먹고 싶겠죠. 닭고기도 먹고 싶고. 그런데 시키니까 해요. 하긴 해. 근데 본질로서 하질 못해. 같은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라 시키니까 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새 언약은. 자, 시키니까 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자, 너네는 실패했어. 내가 보기에는 너네는 한 번도 성공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복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새겨준다는 거예요. 새겨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내 소망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올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신약에서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주체가 누구예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일을 쉬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해야죠. 스스로니까. 스스로 지켜서.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러면서 새 언약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벅적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새 언약의 성취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항존직들한테 물어보세요. 시키는 교회 일이나 하면 되지 뭘 새 언약을 복잡하게 물어봐. 굉장히 불편해 하실 거예요. 왜? 새 언약의 성취가 뭔지 본인들도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또 다른 데 보시면 골로새서 보셔도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 있는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그분의 활력에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내 선악을 부정한다는 거야. 나는 못해요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너희가 스스로를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선악의 주관자 되었던 걸 회개하면 새 언약을 너희 안에 새겨줘서 네가 내 뜻대로 나의 소망대로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오는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세월에 하느냐? 그렇게 마음에 오는 대로 기쁨으로 하게 소망하는 대로 그 소망을 어느 세월에 기다리고 하냐요. 참 답답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셨어요. 그쵸? 근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속한 것에 대한 체험이 없이 나갑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것이다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게 새 언약 모르면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나가래요. 전도 띠 메고 나가서 뭘 하면 찌라시 돌리고 커피 돌리고. 여러분, 복음을 가정에서 내가 식구들한테 복음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뭔지 몰라. 그냥 교회나 나가 이러는데 길거리에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찌라시를 뭐하러 받습니까? 복음이 뭐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활력이 뭔지에 대한 체험이 여러분한테 없다면, 새 언약의 성취가 뭔지 모른다면, 옛 언약의 실패가 뭔지 모른다면 그게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사야서 29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29장 23절이죠.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이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자, 누가 거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준 분, 만들어준 사람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그에게 소망을 주어서 기쁨으로 그것을 행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그 존재들이, 자기 일을 쉬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예요. 스스로 전도도 해야 돼, 기도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청소도 해야 돼, 밥도 해야 돼, 이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이 그 안에 소망을 두고 복음으로 그를 역사하시는 그 존재들이, 여러분 계시록에 어떤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에서 뱉어내겠다고 하신 존재들이 있어요. 그쵸? 네. 뱉어내겠다. 어떤 사람들이죠? 3장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5절, 계시록 3장 15절에서 자,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있죠. 교회 일을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해라.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섬기고. 여러분, 그게 행위에 대한 열심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뱉어내겠다는 건가요? 보세요. 옛 언약은 차가워요. 차갑다는 건 뭐냐면 네가 스스로 지켜서 이뤄 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무나 차가워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실패하면 그냥 후드려 패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런데 새 언약은 어때요?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는 어떻습니까? 너는 못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어 줄 것이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상태에, 옛사람의 상태, 선악을 스스로 주관하는 존재의 상태로 남겨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회개할 때 그가 받는 새 영,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새 사람, 거듭났다라는 표현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그에게 새겨주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해주세요. 이게 은혜죠. 예? 여러분, 은혜로부터 나오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배, 기도, 찬양, 봉헌, 헌신,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들. 여러분, 사랑 안 되니까 맨날 뭐 해요? 옆에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하세요 이러죠. 사랑이 되세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이 안 나오니까 맨날 와가지고 연습하죠. 2시간 연습해서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면 하나님이 그걸 찬양이라고 생각하세요? 모월 모시에 가서 앉아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예배, 전혀 다른 종류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지금 계속 뭘 하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같이 언급을 해요. 여러분,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하고 같이 타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지죠. 먹기는 좋습니다. 마시긴 좋아요. 근데 이런 거죠. 맨날 은혜를 얘기하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래서 안 하면 엄청 정죄합니다. 그쵸?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 언약은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의 무능을 고백하고 너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너를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 존재를 통하여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이, 구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했다가 천국은 이거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완벽하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뭘 얘기하냐면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도 은혜의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시겠지, 들어가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으면 미지근한 존재가 돼요. 근데 그런 존재는 교회에서 토해냅니다. 차든지 더욱든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옛 언약에 속하려면 그냥 옛 언약을 한번 지키려고 해보세요. 그게 왜 토해내지 않냐면, 옛 언약으로 바르게 간 사람들은
반드시 새 언약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를 어중간하게 같이 가지고 가는 사람들, 은혜도 율법도 같이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예수님이 토해냅니다. 은혜로 오려면 아예 은혜로 오세요. 근데 율법에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로 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의 율법적인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행위를 통해서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신앙의 행위든 뭐든 간에 여러분 신앙의 행위, 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을 버리고 이쪽으로 와라 그랬더니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냐, 뭐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구약을 추구해서 10계명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인정받았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한테 인정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그게 안 되니까요. 지키지 말라가 아니라 못 지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맨날 이렇게 반응해요. 하지 말란 얘기냐, 기도도 하지 말란 얘기냐, 찬양도 하지 말란 얘기냐, 전도도 하지 말란 얘기냐. 하는 게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해보세요.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걸 바르게 했다고 인정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사이에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맨날 무너지고 실패하면 예수님이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해준댔으니까, 그리고 갔다가 또 자기의 행위 때문에 정죄감을 느끼거나 또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만하고 남을 정죄하죠. 니는 왜 안 해? 막 이러고.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옛 언약의 핵심은, 옛 언약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는 거예요. 새겨주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의 행동이 자발적인 기쁨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은 내가 그런 행동이 안 나오면 할 때까지 가만히 누워서 테레비나 보고 있으면 되겠네, 이 얘기인가요? 여러분에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선악의 주관자가 되어서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밑에 죄가 처리되면, 전에 말씀드렸죠? 죄가 처리되면 여러분의 행동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제거가 되고 좋은 것들이 흘러나온다고요. 율법의 선에 갇혀 있는 분들은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모든 하나님의 선이, 내가 멈추면 하나님의 모든 선이 멈춰. 이거를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교회의 모든 일이 다 멈출 거예요. 당연히 다 멈추겠죠. 사람들이 돌린 일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강제하지 않고 정해주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막 바자회 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의도해서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없다, 내가 항상 실패만 해왔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행동들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율법의 초등학문, 율법에 천박한 것,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을 같이 지켜야 된다. 유대인도 아니면서.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새 언약은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명령해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가난하게 살고 헌신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 그 행동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니까 옆에 사람하고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게 환대가 됩니까? 자기도 억지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뜨겁든지 차갑든지 여러분, 이 중간지대엔 구원은 없습니다. 가려면 율법으로 완전히 가서 다 지켜보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성공해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중간한 지점에서 몇 가지만을 행함으로써, 더구나 있지도 않은 종류의 율법, 예배 참석 이런 거, 여러분 예배 참석해서 앉아있다고 돌아오면 그게 마음 편하게 해주잖아요. 그건 성경에서 말한 율법도 아닙니다. 예배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가서 앉아서 그 순서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구별점,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내가 어느 위치에 지금 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고 퍼져서 테레비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소망을 주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